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나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부활절 초가 이렇게 소리 없이 고요히 이렇게 반듯하게 일어서서 타고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의 일렁일 텐데 움직임조차도 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일어선 초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섬이지요. 주님께서 일어섰던 것처럼 참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억누르려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나타내면서 이 꽃도 참 예쁩니다. 튤립, 또 장미, 모란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참 모든 것이 참 아름다운 때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때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지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 창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이야기가 떠올렸습니다. 이 마나세 신부의 이야기인데 수도 원장이 된 이 마나세 신부가 자신의 친구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마놀리우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수도사가 일평생 수도사의 꿈이었던 성묘를 참배하는 것입니다. 성묘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누워 계셨던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무덤을 참배하는 게 이 수도사의 일생일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는 그 성묘를 가기 위해서 모금을 여러 해 동안 했고 마침내 이 순례에 필요한 30파운드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신부에게, 수도 원장이었던 신부에게 참회를 하고 허락을 받고 마침내 이 순례의 길에 나섭니다. 여행길에 오르자마자 수도원 밖으로 나섰는데 그는 누더기를 걸치고 창백한 얼굴에 슬픈 표정에 약초를 캐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돌을 울리며 걸어오는 이 순례자의 지팡이 소리를 들은 그 남자는 고개를 들어 이 수도사를 바라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신부님?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를 찾아가오 성묘를 세 바퀴 돌고 경배하려 할 생각이요.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30파운드요. 그 30파운드를 나에게 주시지요. 내 아내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돈을 나에게 주시고 내 주위를 세 바퀴 돌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도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수도사는 자신의 보침 속에서 30파운드를 꺼내 그 가난한 남자에게 몽땅 주고 그 주위를 세 바퀴 돌고 그의 앞에 꿇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도온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였던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순환이라는 책에서 들려주는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딘가 멀리 떠나고 싶을 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다른 어딘가에 내 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성묘는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이야기입니다. 소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자꾸자꾸 저에게 이렇게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삶이 지지부진할 때,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에 실망할 때, 또 무기력이 찾아올 때, 두려움에 몸서리칠 때, 마음을 다잡으려 할 때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시딤의 한 신비가가 제자들과 여행을 나섰습니다. 유명한 랍비였는데요. 어느 여인숙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쉬어가야지 하면서 그곳에서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인숙 주인이 와서 아침 식사와 함께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여인숙 주인이 황홀경에 빠져 그 신비가의 발 앞에 엎드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스승을 알아본 거지 하면서 저마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비밀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스승이 말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아무도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는 알아보았다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인숙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승 밑에서 여러 해 살아왔지만 그가 진정 위대한 스승인지 늘 우리는 의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낱 여인숙 주인에 불과한 당신이 어떻게 그를 알아보셨습니까? 그러자 여인숙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와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손님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찻잔을 바라보는 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를 알아볼 수밖에요. 그동안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지만 마치 연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찻잔을 바라본 사람은 없었답니다. 이야기는 마르틴 부버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우리의 삶이란 어쩌면 지금 여기에서 삶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고 잠을 잘 때 달게 자고 일을 할 때 신명나게 하고 쉴 때는 편히 쉬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에게는 다음은 없습니다. 상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가슴에 생명의 싹을 틔워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고 이 이야기는 우리를 일깨웁니다.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신 예수의 이야기이지요. 두 길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그러니까 10km 정도쯤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글로바와 동행했던 사람은 아마 그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그들은 먼 길을 걸으며 자기들이 겪어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복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슬며시 다가오셔서 그들 곁에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짐짓 물어보십니다. 글로바는 자기가 경험했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분이 얼마나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힘이 있었는지, 그분과 더불어 도래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갈릴리 민중들 사이에서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그 모든 희망들이 물거품처럼 꺼져버렸는지,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 가운데 새벽에 예수가 살아났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직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두웠던 제자들의 이 마음에 서광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시지요. 예수님은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드실 때 빵을 들어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그 식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는 그들 앞에 호련히 종적을 감추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두 사람은 길손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며 설명할 때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상기하고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경험한 부활한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자기들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이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는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깊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기에 죽음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남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여성의 증언을 부적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이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 울고 있는 여러 마리아들에게 자식들의 죽음을 예통해야 하는 온 세상의 어머니들을 또한 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의 미리암에서 왔고 미리암의 어원은 마라, 그러니까 쓰라린 생의 경험을 갖는 사람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 곁에 다가와 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둘째는 저는 글로바와 일행이 낯선 이들과 더불어 스스럼 없이 예수에게 품었던 자신들의 기대와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나누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듣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습니까? 흥미거리를 듣습니까? 작은 쾌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어쩌면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져 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잠시 분노하지만 곧 잊어버리고 일상에 몰두하곤 합니다. 힘 있는 이들이 약한 이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들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꿈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윤치구와 이익을 구하며 무한 경쟁의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꿈,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이 코로나의 시절을 지나왔는데, 그보다 더한 경쟁과 또한 군비 증강의 소식과 전쟁의 흉흉한 소식들이 우리를 휩싸이면서 그런 꿈은 언제 있었나 싶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꿈에 대해 기도하고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낯선 이들을 자기의 삶의 공간에 기꺼이 맞아들이고 음식을 함께 나눌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를 잠재적인 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소리를 내면화하면서 듣고 삽니다. 낯선 이들이 나를 해칠 것이다 라는 공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낯선 이야말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는 이들임을 일깨워 줍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두 사람도 낯선 이들이지만 그들 속에 그들을 기꺼이 맞아들일 때 그들을 스승으로, 그들을 그리스도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식탁을 나눌 때에 닫힌 마음은 열립니다. 아브라함, 요시와 헷셀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싫든 좋든 얽혀 들어가는 것,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 놀라고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도움을 청한 안진뱅이를 베드로는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풍경으로 흙이 지나가면서 돈 몇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며 살아온 사람들 곁에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픈 사연을 듣고 그의 이웃이 되려 할 때 우리 눈은 열리는 법입니다. 설당을 잃어버린 이들일수록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크게 품습니다. 환대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이자 소명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낯선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모여 자기의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험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깨우침 또 깨달음의 그 순간의 기억을 나눠야 합니다. 주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나십니다. 누구의 경험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자꾸 벗들과 자기의 예수 체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별명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길은 물론 예수라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나의 길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길로 삼아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이기를 빕니다. 예수는 죽은 것을 새로운 삶의 길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삶으로 이어지는 길을 예수께서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증오는 사랑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감동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걷는 인생길 위에 문득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참 사람의 길을 올곧게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 하나는 무엇인가요? 쓰러질 듯 다시금 일어서는 저 촛불의 일어섬처럼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 주님의 이야기를 품고 사는 우리들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한 이들을 찾아오시며 말씀을 들려주시며 깨우쳐 주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양식 삼아 이 세상 속에서 낯선 이들을 초대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걷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